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헤롯의 관에는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십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감성이 이성을 지배했다. 이런 말은 어떤 때에 쓰이죠? 내 머리로는 옳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감성이 그게 아니야. 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그래서 내 이성을 내 감성이 지배해서 내 이성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삶의 부정적이고 또 어두운 열매들을 맺게 해서 고통에 빠지게 하는 상태에 있는 때를 그런 단어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은 어떤 여자 방송인이고 예술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남자를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가 몇 번이나 있고 또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중국의 유명한 그룹 회장의 사생아다. 자기 신부가 출생까지 속이면서 만났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야? 행위예술가고 방송인이고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꾼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온 팬들과 사회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온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기자회견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설령 이 남자가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내 사랑으로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호언장담을 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남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온갖 핑계를 들어 돈을 빼앗고 안 주니까 폭행을 하고 결국 2년이 채 못된 결혼 생활을 끝을 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상태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상태다. 우리가요,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뭐야? 오직 기술적인 거예요. 네. 초중고 학교 때는 기초학문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미국 사회도 바라보면은 전부 100%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미국 사회의 근간은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신학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왜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의 2년제는 뭡니까? 일반 학문, 교양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대학생들이 2년 동안 교양이 세워져야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2년 동안 먹고 마시고 뛰어 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버드, 예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대학의 시작은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2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전공을 선택해서 전문 분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화려함만을 본받아 좋아하죠. 미국의 근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대학에 가면 2년 동안 교양 학문을 배우는데 교양은 고사하고 뭡니까? 교양의 반대가 뭐예요? 교양의 반대가 뭐예요? 교양 있게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교양의 반대가 뭐예요? 귀양이에요? 그치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여자 행위예술가요, 방송인이었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있어요. 검색해보면 다 알아요. 그 남자가 사기꾼이고 전과까지 있고 검증된 남자예요. 뭐에 검증되었다? 사기꾼이라는 게 검증된 남자였어요. 온 가족과 팬들과 사람들이, 언론이 반대를 했는데 뭐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굳어있고 교만하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럴 때 하는 말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잖아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온통 이 사회의 주인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의 삶이 어때요? 사랑합니까? 하나 됩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 시야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태세들이 요즘 자기들 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 내가 좋으면 땡이야. 끝이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성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라는 존재가 신뢰할 만하고 정말 믿을 만한 존재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이고 사입이고 이단이고 교주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래야 그래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내 이름도 내 삶도 내 외형도 다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그 인간이 철이 든다면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뭐요?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래요.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죠? 여러분들 어제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잠잘 동안에 나는 숨을 복식호흡을 하며 습습 후후 하며 자야지. 그러고 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자봐요 잠이 오나? 그냥 잤어요. 내 심박은 40대로 안정되며 내 몸과 팔은 아주 나른하게 평온한 잠을 잘 것이야 하고 잤어요. 피곤해서 그냥 감고 잤어요. 그런데 나를 믿고 그런데 내 생각을 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아닌 척하며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미련한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성의 감성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의 상태를 뭐라 한다?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고 영적 죽음 안에 이르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밭을 일구고 나는 내 의지로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무슨 소리? 그 사람이 크게 착각합니다. 자기가 이루는 부와 명성 이전에 자신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겠지요. 그 생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신의 삶의 그 모든 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니 거짓 가운데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삶이 뭐예요?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은 죽게 되거든요. 그 죽음 앞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부와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방학 기간인데요. 참 안타까워요. 스마트폰 보면서 책 좀 읽고 이러면 좋을 건데 아니면 성경을 좀 읽는 대회 외워서 상금을 주는 대회를 할까? 돈 준다면 열심히 또 하겠지. 미국에서 100세 노인들을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 책이 나왔다고 했죠. 나이 들어 무엇이 그래 후회스럽냐? 가족들과 함께 못한 거, 가족들과 여행 못 간 거, 내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한 거, 전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나이 앞에 서니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보는 거예요. 근데 뭐해요? 필요 있습니까?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으니 그런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성경에는 뭐라고 했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다. 이런 인간을 던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세 가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했지요. 예수님을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분이다. 세 번째 뭐요? 내가 이제껏 살아본 중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 존재가 누구다? 불신앙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사탄이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이름이 의미가 다르다고 했지요. 사탄 뭐요? 대적자. 마귀 뭐요? 이간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한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간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요, 조금 고상한 삶이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삶의 전제가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외로웠던 나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아멘. 어두웠던 나의 삶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교회 다니면 친구들도 많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가가지고 좀 마음을 착하게 먹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면 하나님 복주겠지.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믿어지고 인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그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옳은 말로 옳은 길로 권면하고 인도할 때는 훈계가 따르기도 하고 그죠? 엄한 어떤 권면이 따르기도 합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상처를 줬네. 그는 앞에 우리가 사기꾼이랑 결혼한 여자가 똑같습니다. 마음이 못돼가지고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거 말고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끌어주는 권면과 사랑의 말 말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사람을 대놓고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대놓고 그 사람을 내 것으로 이용하고 이런 악한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찾아올 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쓰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의 주제 혹은 말의 형태, 단어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믿어질 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아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늘 말 속에 뼈가 있고 말이에요. 말 속에 뼈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시가
가시가 되어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신뢰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다윗처럼, 아멘, 어떤 목사님의 아들 다윗이 아니고 성경에 보이는 다윗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다윗 인물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은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소수이든 다수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는 그 예배가 어때요? 그 예배 속에 나의 태도는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뭐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뭐 내가 같은 인간이고 앉아있는 옆에 보니까 원수들밖에 없고 예배드리는데 지겨워 죽겠네 그냥. 언제 끝나노? 나 진짜 손등에 털만 뽑고 말이야. 그 털이 계속 자라는지 상추인지 뭔지 어쨌는지 뽑았는데 내일도 더 나고 한 주간에 또 나고 계속 뽑아. 손톱에 때가 계속 나오는지 계속 뺏겨. 손톱이 계속 자라는지 먹인지 어쨌는지 계속 뜯어. 언제 끝나? 자, 그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할 수 없고 낙심하더라도 슬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식될 수 없어요. 빠져들 수 없습니다. 위로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겠지. 혹은 내가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이런 고통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있으니 내 삶이 절제되고 때로는 내 삶이 담대해지고 때로는 내 삶이 겸손해지고 때로는 내 삶이 질서 아래 온유해지고 때로는 내 삶이 위기 가운데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늘 우울해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될 텐데 병에 들어있는 주님을 속으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성이 감성에 잠식이 된 자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 있는 행정관이지요.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빌라도 앞에 세운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법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집행장이 행정관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죄를 고발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했다. 불건전한 사상으로 선동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짓으로 죄를 고하는 겁니다. 둘째 뭐요? 이자는 세금을 내지 말라 했다. 아니지요. 빌라도의 것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이때 그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거짓으로 선동했다. 그런 죄목들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이성이 그런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들의 이성은 뭐예요? 철저히 불신앙 가운데 교만과 거짓 가운데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자신들의 뭐예요? 돈벌이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욕심 때문에 감성이 이성을 확 지배버려요. 분명히 이들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감성이 이성을 지배버려요. 왜 그래요? 그 이성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성이 이성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근데 빌라도는 뭐지요? 로마의 집행관이거든요. 그러니 로마의 법에서는 뭐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럼 뭐 세금에 관련된 거, 뭐 그거는 뭐 자기가 세금을 냈다. 또 뭐 선동을 했다. 다 종교적인 이유인데 이런 생각에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그러기 전에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더욱더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거짓 죄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뭐예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그래 예수님 네 말이 옳도다 하면 뭐예요? 그 이성을 따라야 되는데 뭡니까? 이 사람 정치인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다수의 관심사를 따라야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성은 알겠는데 뭐요? 감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의 왕인 헤로데게로 보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가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수요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다수는 아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권력 있는 자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어 갈수록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뭐 좀 어디도 가고 뭐 접대도 하고 그래야 뭐 좀 하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요. 조금 미안하게도 그런 분들의 삶이요. 그저 그렇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자 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돈 좀 벌었냐? 명예를 좀 얻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 아는 고향의 동기는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유지하려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7일을 접대하고 술 마시고 다닙니다.
내가 볼 때 거의 그냥 노예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삶의 질이 좋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요. 목사님 너무 맑은 물에 고기는 흐린 물에 가면 금방 죽습니다. 그건 인간 철학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봐봐요. 사울왕이 서슬퍼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인본주의로 이방 땅에 갔다가 부끄러움만 당하고 그래서 다시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함께한 자들과 함께 나중에 왕궁의 왕의 자리로 앉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럼 빌라도가 옳은 것을 따라야 되는데 뭐예요? 상황을 따라 다수를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뭐예요? 지금까지 언급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때에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낼 것이 아니고 그냥 풀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의 선택은 뭐죠?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내 말이 옳도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의 감성이 때로는 이성을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럼 뭐예요? 불신자들이 겪어야 될 어둠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